네,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교회 밖에서 특별히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안 믿는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4장에 다시 14장과 15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집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안에 계신 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강함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를 하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것과 삶의 적용에 있어서 그것과 율법과의 관계된 이해가 좀 적은 분들을 연약하다가 볼 수 있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적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성숙한 것을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음식을 취하는 부분과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절기를 지키는 부분,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자들을 말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을 말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 잘 보면은 막 6, 7가지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이 연약한 분들을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 금욕주의자들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방인들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를 알게 되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러다가 그 규례 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전에 유대교를 따라갔을 때 그 규례와 혼동이 돼서 이방인 이제 금욕주의자들로서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이러한 경우가 좀 낮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방인 분들 중에서는 금욕주의자들보다 쾌락주의자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방인 분들은 아닐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욕주의자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모든 금욕주의자들을 연약한 자들로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연약함을 말한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약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을 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좀 나눠서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더 강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 중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구약의 규례를, 특별히 제사법이나 사회법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 에센파들은 안식일을 좀 준수하면서 육식을 기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육식을 기피한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 에센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대 에비온파라고, 이 에디온파 분들은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과 물로 그 성례를 하는 것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꼭 누룩이 없는 떡과 이제 물로써 성례를 하는 것을,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는데, 이 아마 이제 율법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계속 이러한 유대 전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유대인 금욕주의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너희가 이제 밭때 보면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받아주다, welcome him. 여기서 이제 물론 단수를 쓰이긴 했지만은 그 그룹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받아주라, 환영하라. Not to quarrel over opinion.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라는 헬라어는 디알로기소마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디아와 로기소마이. 그래서 디아는 구분하다는 뜻이고요. 로기소마이는 생각하다는 건데, 그래서 구별해서 생각하는 걸 의견, 그래서 영어는 quarrel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오피니언이 되죠, 오피니언.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헬라어는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디아가 구분되다는 단어과 크리시스라는 단어 합성어인데요.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판단하다는, 비판하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디아크리시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크리시스는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피하라,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싸우는 것을 피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1절을 말할 때는 믿음이 강한 분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을 향해서, 특히 아마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과 안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한 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는 건 뭐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하고 사랑이 더 깊은 것을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믿음이 강한 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믿음이 강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도, 믿음이 강하다는 분들도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조차도 그분들도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의를 하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채식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는 이유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물론 이제 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고기를 불결하다 이제 의식법에 따라서 불결하게 취급됐다 했을 때 그 고기도 안 먹을 수 있었지만은, 또 다니엘서 1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식탁에 나오는 음식과 술을 먹지 않는 장면을 따라서 또 고기를 먹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육식을 배제하고 이제 채식만 했던 거죠. 요즘도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똑같은 이 토론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과 카니보어라고 육식주의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싸워요. 예, 아마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채식주의자와 육식자들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안 하죠. 교회 밖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믿음이 연약한 자들라고 표현했냐?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이해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좀 금욕주의 자체가 율법주의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죄성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짐승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환상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 모세를 통한 율법 자체가 그런 음식에 대한 규정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평생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평생 하던 것을 그게 따라가다가 그걸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쉽진 않았겠죠. 예. 지금 보면은 많은 종교가요. 근데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음식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음을 이해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건 그게 그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죠?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구예요?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복음을 좀 더 이해했다는 분들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분들은 먹지 않는 분들, 그 채식주의, 금욕주의를 하시는 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 또 여기서 먹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고기 먹는 분들 보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여기서 그 받아들이셨다는 프로셀라 베토라는 헬라어는 완성형이죠. 완료형.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물론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죄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가서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괜찮아, 받아줘야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거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약간 먹는 부분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부분은 이때 당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치리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리하지 말라, 명백한 죄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떠한 비본질적인 이슈에 있어서 해석이 갈리거나 마음이 갈릴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 이후로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인은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이제 단어와 좀 다릅니다. 둘로스라는 종의 개념과 여기 오이케테스는 이제 노예라는 뜻을 좀 품고 있어요. 근데 노예, 하인 이거를 성경에서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노예 제도를 동의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당시 이제 노예가 주인의 소유로서
있었지만은 거의 가족의 일원같이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친밀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 하인, 노예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거를 펼치는 거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이건 뭐냐? 하인들이 하는 모든 실수도, 하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결국 그 주인의 권세 밑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주인을 뭐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걸 이제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도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개인의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본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채식주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은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 할랄 고기들 있죠, 맛있게 잘 먹습니다. 별로 다들 재미없으신가 봐요.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서 음식의 문제 말고 종교적 절기와 특별히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왜 안식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분들은 주일에 대한 이해가 좀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는데 교회가 왜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으로 본 거예요. 그 부활한 날을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 그런 거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이다,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배를 드렸을 텐데 유대교를 따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지 말고 그냥 주일날 함께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이거 평생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7일 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주일날 드리는 이유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취할 때는 우리 7일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로 또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말을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6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면은 이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를 위하는 거고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에 예배한다고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음식과 날에 대한 삶의 적용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8절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은 어떤 그런 좀 비본질 아니면 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마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안식일만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주인,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시간 전체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럼 굳이 주일을 성수를 하고 지켜야 되냐?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그냥 우리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족들도 부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기다가 시간이 남아서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걸 드러내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일날 예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주일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중심으로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 일을 지금 해서 주일날 안 하도록 미리 해놔야지 계획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구하려면 꼭 주일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그건 어쩔 수 없이 시프트 워크를 하시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분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해서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낸다.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 리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부분, 그 다음에 10계명의 4계명에 가서 우리에게 창조적 리듬으로 하루를 안식하는 부분,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적 안식, 완벽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어떻게 되셨냐, 본인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건 뭐냐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미 아직 살고 계신 분들 다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이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고기 먹는 분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업신여기는 거는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각자가 쓸 거기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특히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항상 가장 큰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담배 피는 거였어요. 어떻게 교회 나온 사람이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배도 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맛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거고요. 담배는 그냥 몸에 안 좋아서 안 피웠으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물질에 자신의 의지를 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상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될 수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저분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뒤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담배 피시고 그러신다고 막, 예. 아니면은 막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순모임을 하는데 같이 술을 마신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초대를 해서 집에 초대해서 막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거야. 좋잖아요. 근데 공적인 모임에서 술 파티는 하면 안 되죠. 예. 저희 교단에서는 그 교칙으로 교회 내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 홀 안에서는 알코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다른 문제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같이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냥 이렇게 와인 한잔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거를 막 가지고, 저기 막 목사가 그 집에 갔더니 막 술 마셨더라. 그거 이제 다 물론 이제 이해차가 있겠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긴 하는데,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걸 얘기를 하죠.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거기서 말하는 비판은 어떤 죄를 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약간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진정한 판단자는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치냐 보면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거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결국 만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엎드려져서 우리가 말한 모든 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직고한다. 믿음이 강한 자건 믿음이 약한 자건, 고기를 먹건 채소를 먹건, 어떤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지켰건,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서게 되는 건 뭐냐면은 개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거에 대한 양심적으로 내가 살아왔냐.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개신교 안에서 많은 다른 교단들이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해석, 말씀을 바라보는 해석이 많이 다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다른 교리적 입장을 가지신 분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걸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지, 제가 그분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을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고한다는 단어가 이제 로곤 도세이라는 단어인데, 로곤 도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 번역에서는 사실대로 아랜다 그래요. 직고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대로 아랜다라는데, 이게 그 헬라어 문화 가운데서는 상업 용어인데, 회계 장부의 계정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이 로곤 도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로곤 도세이, 여기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신문을 받는다. Your words will be condemned.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부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내 말로써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내 말로써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날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대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로 이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면은 우리가 이제 싸워야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